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 논현동의 충원교회 김미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제목으로 통쾌하게 다윗이 승리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이때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현장에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전쟁의 비전문가들이고 형들은 현직 군인이며 사울은 전쟁에 능한 왕이고 왕자 요나단 등 장군들은 전쟁의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이스라엘 중 전쟁의 전문가들이 지금 40일째 6교벳 한 뼘인 장신 골리앗에게 덤벼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대치 중인 상태였습니다. 적군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나가서 싸워볼 만한 군인은 하나도 없었기에 40일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분노했으나 나가서 그도 싸울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여 군사들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공주를 주어 나라의 부마를 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장수의 머리를 치켜들어 그 한 사람만 죽이면 전쟁에 이기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서 감히 목숨까지 걸고 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군대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군대의 모습만 갖추고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대치 중이지만 믿음이 없어 영적 능력은 없이 이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형들과 사울왕이 막지요.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3명의 형들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물러나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 원수마귀이지 블레셋 골리앗을 아군인 우리 형제가 아니기에 다윗은 엉뚱한 아군과 싸워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돌이켜, 형들이 싸움을 걸었으나 상대하지 않고 돌이켰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과거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양을 사자와 곰이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양을 찾아왔는데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에게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체험이 현재의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조롱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제구의 작은 돌멩이 5개 중 1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윗을 출현시키고 장차 왕이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엔 몰랐으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시키려는 데뷔 무대였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매스컴이나 온 나라 안에 안티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대치 중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용기 있는 다윗 같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또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다윗을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됩시다. 나의 자존심이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TV를 시청하는 여러분, 저는 수락산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변상남 목사입니다. 회복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비슷한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1월에 청주 우암상가의 아파트에 저희 큰 언니 가정도 무너졌을 때 구조대원들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만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몸이 상할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또 똑똑똑똑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서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TV를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있는 곳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내는 사람,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여리고 성문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면서부터 서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주님을 향해 외치는 곳에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집니다. 소리나는 곳에 주님은 눈길을 머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할까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을 기다렸고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껏 간구함으로써 마침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도 그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크게 부르짖어 주의 사람들로부터 빈잔을 주어도 그럴수록 그는 더 큰 소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일 수 없기에 오직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죽기 살기로 오직 예수만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고 마침내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으니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요? 첫째,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방해를 물리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눈을 뜬 후에도 예수를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이 있어서 주님을 찾는 열정이 간절히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천 금빛교회 박정아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즉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전지기상을 보며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전도하다 보면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한다고 가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전도했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는 어느 교회입니다 라며 자신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조차 모른 채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과 신뢰 또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사랑과 용서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사자라는 동물은요, 배가 부를 때는 어떤 동물이든지 옆에 다녀도 건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아주 무서운 사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배고픈 사자처럼 무섭게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모래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삼킨 바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바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갈림길에 섰을 때 예수 피 공로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만 갑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이라도 내 생명 끝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해도
미혹받지 마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 안에서 날마다 인도함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 Q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광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고강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세상에서의 삶과 영적인 삶, 즉 육의 삶과 영의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영적인 부분이 더욱 집중하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영적인 부분을 훈련받는 곳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나 생각이 달라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교회 생활에서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싸움은 해서는 안 되지만 육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며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매일 싸우는 교회, 즉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매일 싸우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기도는 응답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도, 나의 원하는 것, 내 몸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일하지 않는 교회. 아멘? 또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약간은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사단이 틈쌀 수 있고 내가 일하면 자랑이 되며 내가 일하면 힘듭니다.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이어야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내가, 나는입니다. 교회에서 나만 빠지면 멋진 교회가 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매일 싸우되 사단과 마귀와 싸우며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
성경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